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 24번째 시간이면서 24번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 하고요.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창세기 12장을 이렇게 10절부터 20절까지지만 그렇게 같이 읽어가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요,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와 이제 그 바로가 함께 엮인 일인데요.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바로가 이제 그 같이 엮인 일에 있어서 좀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가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아브라함이 옳으냐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누구 잘못이 큰 거냐. 오늘날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4,000년 전 일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가 얼핏 본문을 보면 얼핏 보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좀 엄청 편드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냐, 하나님은 진짜 편파적이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질문을 본문에게 이렇게 던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내려갔죠. 거기서 이제 기근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과의 충돌 문제에 있어서 그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이성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판단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건 이제 언약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려가서 곡식만 잘 사서 먹고 거기서 기근의 때를 넘긴 다음에 가나안으로 올라왔으면 되는데 사달이 났죠. 바로의 궁궐에서 사례를 불러들였다. 지난 시간에 사례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바로의 궁궐에서 사례를 불러들인 것 자체가 당장 바로와 사례가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단 사례가 궁궐로 들어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냥 내버려 두면 바로와 사례가 결혼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과만 맺으신 게 아니에요. 사라하고도 맺으셨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시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다. 많은 사람의 어머니가 될 거다. 하셨으니까 이거는 단순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서 멍청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이제 그 사례를 불러들인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요. 결국 사례는 많은 재물과 함께 궁궐을 나올 수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제 한숨을 돌렸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의 대강이고 이거는 성경을 조금만 읽으시는 분이라고 하면 모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보면서 사실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본문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남는 거죠. 이게 정말 바로가 잘못한 거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냐 심각한 질문이에요. 물론 양비론도 가능해요. 바로가 자기 본처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자 한 것은 오늘날의 이제 상황으로 볼 때는 비춰보면 잘못한 거고요. 아브라함도 잘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정직하게 원래 내 이복 누이 동생이지만 내 아내다, 결혼했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건 아브라함도 잘못이죠. 바로는 제쳐놓고요. 아브라함의 잘못이 크다는 쪽에 한 표를 던지면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편을 드신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 잘못한 인간 편을 들 만큼 하나님이 편파적이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답부터 미리 공부 시간 짧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 편을 드셨다기보다도 하나님 마음속에 구원사를 가지고 집어넣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구원사를 펼칠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나 힘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인류를 구원하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이제 쭉 펼쳐 나가시는데 아브라함도 이거를 잘못해서 깨뜨리려 그러면 혼나야 되는 거고요. 바로는 물론입니다. 이거는 뭐 바로도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옳고 그름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이 누구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거를 그런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과연 누가 더 크게 방해가 되냐? 누가 더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에 손을 드냐? 이걸 들여다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사를 방해하면 하나님이 손 보시는 거고요. 구원사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들었다기보다는 구원사를 소중히 여기셨다고 보는 게 맞고요. 사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지 뭐 잘못했어도 무조건 내 사람이니까 편을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귀했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편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잘못하면 입을 다무시잖아요. 바로 편은 더욱 아닌 거죠. 이건 구원사를 망가뜨리는 거니까. 그래서 구원사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사라를 건지신 거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교회를 보면 무조건 하나님 자기 편이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악한 짓을 해도 잘못해도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내가 잘못해도 난 기도하는 사람 아니냐, 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착각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못 행동하고 좋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세요? 하나님은 구원사를 실행하는 사람 편이세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삶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면 그분이 내 편이 되시는 거고 나를 지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이게 잘못 살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잘못 살아서 혼나는 사람 신자지만 많이 봤어요. 예. 요즘 이제 미국 사람들이 문제죠. 미국의 어떤 종교적인 상황이 이신론, 니오디이즘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에 뭐 믿고 싶은 건 믿는 거예요. 뭐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뭐 불교든 뭐든 뭐 힌두교든 뭐든 그냥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너 믿고 싶은 건 믿어라. 포스트 모던하고 맞물려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종교적인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요즘 보면 하나님은 믿지만 마음속에 교회 안 나가는 신자가 미국에도 증가를 해요. 한국식으로 보면 가나안 교인이 증가하는 거예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하나님 믿어도 교회 안 나가요. 이유가 뭐냐? 제가 기사를 읽어봤더니 They are still spiritual, but not religious anymore. 하나님 믿고 싶어하고 영적으로 살고 싶지만 신앙적으로 살고 싶지만 종교인이 되어서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기존의 신자들이 이거 회개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내 편이라 그러면서 잘못 많이 했잖아요. 이거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분들은 니네가 왜 그렇게 믿냐?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내로남불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 열외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거기 들어가고요. 우리 모두가 다 거기 포함되어서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참 내 마음대로 살고 신앙적인 사고를 안 하면서도 하나님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사례가 반응이 없다는데 관심했어요. 사례는 종종 과묵해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붙잡혀갈 때 이걸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아케다라 그러는데 그때도 말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례의 침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건 속에서 사례의 의견이 아주 철저하게 감춰져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제의를 찬성한 거냐 아니면 반대한 거냐. 애굽 사람들에게 저항했을까 아닐까.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찬성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그녀의 반응이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제 그녀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아시고 그녀를 이제 올바른 자리로 회복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사례의 침묵을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사람이 뭐 애굽을 좋다 나쁘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건 소용이 없고요. 하나님이 뭐든지 좋아하시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다. 사례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무 소용없다.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뭘 잘못했어도 소용이 없었잖아요. 뭐 행동으로 뭘 했어도. 그런데 하물며 사례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기자가 사례의 생각을 여기서 기록하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는 그건 하면은 안 되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그 올바로 사는 것만 하면 그러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공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